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치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시되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기도도 해주셨고 또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5월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이 이제 임종하면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높은 지위에 있는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족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하고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고 도전도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도 제게 밀려왔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도 좋지만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아니면 명예, 성공,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그걸 방해하면서 나중에 바울을 잡아서 소송까지 걸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 이 법정 아래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천부장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총구하라는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자, 이들이 지금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들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아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연약한, 약한, 그래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29절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포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권력자들, 왕들,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바울이 아그리파 왕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를 묻고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박된 것 말고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있잖아요. 또 손주들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후손들에게, 손주들 그 이한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영적 가문의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부끄럽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요,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책을 읽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켈트족, 게르만족, 이 민족보다도 약한 로마인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작가는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의 강점은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공동체를 유지한 시민 정신에 있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 정신이래요. 로마가 강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뛰어난 그런 군사가 있었던 것 아니라,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로마 시민의 그 의식,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1절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아그리파 왕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볼 때 바울이 결코 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그들이 본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이 부정한 일을 행했다면,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지금 이들 앞에서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에게,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 해당될 텐데 그에게 뭔가를 좀 인생의 조언, 충고, 좀 잘 되라고 설득하는 그런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만약 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 중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지금 교회 이 시대 많은 국가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극이니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도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역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보면 그 믿음은 내가 인정해,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은,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죄악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이 주무르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해야 된다, 더 깨끗해야 된다. 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전인가요? 4월 26일에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됐고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뉴스를 봤는데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대를 깨트린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씩이나. 그 1등을 한 그 케냐 사웨라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1시간 59분 30초, 엄청난 기록이죠. 2등도 케첼차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선수인데 1시간 59분 41초, 11초 차이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마라톤 기록을 쭉 봤거든요. 어릴 때도 또 뭐 우리나라 황영수 선수, 뭐 이봉주 선수 막 그런 기록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볼 때, 이거 2시간을 깨는 거는, 이건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래도 이 기록은 도저히 깰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깬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도 딴 곁길로 가지 않고 달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특별히 제가 놀란 것은 이들이 몇 킬로를 42.19km, 이게 마라톤 코스 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들이 그 42.19km를 어떻게 달리냐면 평균 100m. 여러분 과거에 학생일 때 100m 달리기 하셨죠? 100m 기록 몇 초에 뛰었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뭐 13초, 14초, 어떤 분은 17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었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근데 이 선수들은 보니까 그 42.19km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고 들어오기 전에는요, 100m를 몇 초에 뛰었냐면 계속적으로 17초, 정확하게는 16.99초로 한결같이 계속 그 속도로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것. 여기 달린다는 말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고백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이죠.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 속,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둘째로,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계속 우리도 뛰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뛰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뛰어갈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지만 우리 19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표현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그 인생이 이 속에 다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다 담아낸 그런 표현.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한 결과, 그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잖아요. 자, 앞에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이 보이신 것. 어떤 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이제 찾아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환한 빛이 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비추게 된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사명을 들었죠.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았다. 이건 뭐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 중단하지 않았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네, 옛날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거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중단한 채로 있는 것, 멈춘 채로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계속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이요. 거룩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왕들이 쭉 열거가 되고요,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왕이 소개가 되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소개가 됩니다.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게 되고, 또 유다 땅에 가득했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여러 가지 신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요시야 왕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8살.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유명한 그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1,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단종에 관한 그런 영화죠. 그 영월에 있는 그 단종 왕릉, 제가 살던 거기서 가까워서 저도 자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종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찾아보니까 12살에 아버지 문종이 일찍 이제 병으로 죽게 되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악하게 통치하다가 신하들로부터 이제 배반을 당해서 반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근데 저에게 밀려온 답, 또 제가 발견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 것이 바로 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거나 꼬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34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 되는 거죠? 16살이 되는 거잖아요. 16살. 16살도 아직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 자, 그런데 그 나이에 누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찾고, 이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호기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비로소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중심에 누구를 두었던 거죠? 하나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이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린 요시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의 힘이다. 거룩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더 거룩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 거룩한 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어떤 위치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은요 단순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저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거룩은요 타락한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이 여기에 놓여 있지만 이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붙잡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때 저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가?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감옥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 있든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을 보면서 그 왕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여 네가 미쳤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여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예배하죠.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렵고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가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결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스르지 않는 삶, 중단하지 않는 삶, 멈추지 않는 그런 삶,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삶,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지막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세히 보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기보다는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우리의 가정, 건강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넓게 본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사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당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더 예를 든다면
힘들어도 진리를 붙잡는 것, 선택하는 것,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거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이 선택들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 과정이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거스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스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었죠?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그리고 예배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 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도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승리의 가정, 진정한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우리 자녀들, 그런 우리 자녀의 후손들이 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중보하면서 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 우리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것, 아버지 세상의 명예, 문제, 이런 것들로도 빠지고 아버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다룰 수 있는 아버지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 사명을 아버지 중단시키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남편 되게 하시고 그런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뼈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제들 통해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란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우리 삶의 고백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이 사실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